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신앙적인 자세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생각, 판단 모든 영역들을 면밀히 따져 묻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그 여러분이 섬기는 그 누군가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 신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의나 그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정보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에 도움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에 부르는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코 그 도움을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그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그 존재의 능력과 그 가치를 여러분 삶보다 더 확실하고 더 위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며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인 채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식으로 초청하는 식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위대할 수 있고 내 생각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전지전능할 수 있으며 내 필요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저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신전이나 신상을 보았겠죠. 근데 어떤 신상을 가보니까 그 신상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신도 마음에 안 들어, 돌신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늘신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분명히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들진 않아. 그는 아직 그 하나님 그 신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걸까요?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 왜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을까요? 신이란 하나님이란 그 개념을 사람 편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알게 될 텐데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알고자 하니까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자기 마음엔 들진 않고 자기가 깨달아지진 않으니 그 신 이름을 뭐라고 쓴 걸까요?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내가 내 삶의 어떤 형태로 사라질지, 심지어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secondary, 후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란 그 고백을 한 것밖에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마음에 길이 보여지고 열정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길이 뭐지? 이게 언제 이렇게 열렸지? 언제 이런 길이 펼쳐져 있었지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뭐가 나타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저 내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무릎 자체에서부터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가 계획한 것에 하나님이 모르는 발걸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또 걸어가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보면 정말 내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삶의 주체가 되어서 어느 순간 초청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라면 그분 나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수준이라면 그분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런 삶에 개입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지는 삶의 자세, 스타일, 문화,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인지, 아니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그분인 줄 착각한 채 만들어 놓은 신인지,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그것이 판단이 되고 분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따져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시선을 둘 곳은 내 삶이 아닌 주님께로 내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준비해 주십시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1년에 백성 전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을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욤키푸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묻고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 통옷입니다. 치마로 일자로 된 통옷.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치마 끝단에 석류와 금방울, 즉 치마 끝에 방울이 달려있으니 그럴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왜 소리가 나야 되냐?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 속죄소 까딱 잘못했으면 어떻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죠.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옮기게 했던 다윗의 계획이, 그래서 보냈는데 그 법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릴 때에 법궤가 넘어갈까봐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 안에 죄인이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다 보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확인할 방법을 위해서 금방울을 답니다. 성령과 함께 달아 소리가 나게 하고 허리에는 줄을 메고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당겨내야 합니다. 소리가 만약에 안 나면 혹시 죽었는가 싶어서 이제 바깥에 당겨보겠죠.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신호를 보겠죠. 아직 살았다 하면서 신호를 보겠죠. 소리가 안 나면. 어쨌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런 방울 소리를 내고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손에 들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과 함께 향연. 향연이 뭐냐면 연기죠. 향이 나오는 연기. 그 연기로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에 하면, 13절 말씀에 하면 그 연기가 그를 대제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과 자기를 가리워줘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연기가 없으면 이 대제사장도 뭐한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철저하게, 자혹한 연기로. 그러면 그 대제사장 안에서 지금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기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잘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 제단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니까 연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으로 완공을 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the sky and of the glory,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그 제사장들이 감히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 영광이 그렇게 자욱하게 가득했을까요? 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향연이 제대로 꺼지기를 한다면, 연기가 사라지면 죽임을 당하고, 그 제단에 닿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뿌리라 그러잖아요.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 장면. 근데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보이는 것이 의심스럽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치 제사장이 향연이 가득한 그 지성소 안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에서 나만이 걸어갈 길을, 내가 많이 감당해야 될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길,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그 삶 자체가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자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면 굳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심지어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돌아보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해라고 여기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어. 나의 주가 되셨어.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필요한 순위를 끌어붙이는, 나보다 덜 위대하고 나보다 덜 그저 내 마음에 위로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만들어놓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그 능력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비결이자 유일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주보에 여러분 나눈 주보 칼럼에 제가 좀 썼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 충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이 아니라면 내 기도가 기도답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로 판가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잘 맛보아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중요한 걸 알고 사모하고 기대하지만 왜 잘 맛보지 못하고 결국 그 임재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 내 상황이 어떻게 어렵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임재가 인내로서 기다려지지 않고 누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왜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왜 없는 걸까요? 그것은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앞에 설교에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의식이 개입이 된다면, 그러면 걸어가는 길에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시작됐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라 하시면, 지금이라도 너 네 손에 있는 그 일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저 여종을 하갈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룰 대를 잇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하갈의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을 도로 내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로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자기 씨로 열방과 민족을 이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그 분명한 증거로 주신 이삭을 도로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누차 당부합니다.
지금 이 청년의 시절, 내려놓는다고 그리 잃을 것이 없는 이 시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걸어왔던 길보다 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확신이 없다 보니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분명히 시작해 하셨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의식, 지금 내 삶이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얼마만큼 일이 진행되었고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었는지 간개치 않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같이 걸어가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과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내 시선이 정말 예수만 바라봐지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그 예수만 바라봐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거나 혹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일도 없고 인내도 못하고. 왜요? 경주를 안 하니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했으니까 경주를 안 하니 인내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호들갑 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유일한 관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내 이성과 지혜와 경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놓는 어리석은 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일절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려서 어떤 것이든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포기 되어지고 내던져져서라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만 바라봐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